로마서 8장 계속해서 강의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두 절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굉장히 귀하다고 말씀드렸고 암송을 하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암송도 하시고요. 이런 매일마다 한 번씩 있는데 사실은 읽고 암송으로 그 내용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대사를 드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부분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더 깊은 깨달음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 번역하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고 임산부와 같은 우리 상태를 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고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뭘 기다리다가 지친다는 말입니까? 지난주의 말씀과 연관시켜보면 지난주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피조물들은 목을 빼고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있다라고 했죠. 고대한다는 말은 목을 빼어서 보고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부류는 두 부류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부류는 피조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땅도 결국에는 힘들게 되고 움금키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서 그때부터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도 신음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피조물이 너무너무 많이 신음하면서 예수님 재림으로 인해서 일할 새하늘과 새 땅을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한 부류는 성령 받은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날 천국 가면 별 문제가 아닌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40년, 50년 살다가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지쳐서 때로는 지칠 때가 온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도님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피조물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지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지치는 순간이 올 때 과연 누가 도와주느냐를 얘기하는데요. 유명한 운송 선수들도 잘하다가 슬럼프를 만날 수 있듯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보면 나도 알게 모르게 슬럼프를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신앙인이 영적 슬럼프를 맞는 것을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했는데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연약이라는 말의 의원 가운데는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이 연약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은 옛날 어르신이 그런 얘기했어요. 조석간에 바뀐다라고 했죠. 아침에 생각, 저녁에 생각이 달라요. 날씨가 좋을 때 다르고 날씨 우울할 때 좋지 않을 때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면 누가 내한테 잘못하는 소리 침뱉고 나에게 어떤 좋지 않은 말을 딱 한 번 들으면 내 마음이 그대로 지옥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육체가 연약한 걸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요. 감기 몸살 걸리면 꼼짝없이 며칠 누워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육체가 연약하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질병 때문에 연약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건강하다가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서 병원에 생활해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게 되면 옆에 사람이 얘기합니다. 병원 온 사람이 병원에 있을 때 기도해라고 하지만 내 몸은 정인으로 만들었거든요. 육신과 정신과 영혼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있는데 질병이 딱 오는 순간에 그 사람은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는 누군가가 대신 기도해 줬는데 질병 때문에 연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기력과 무능함 때문에 연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일하다가 또 열심히 일하다가 무력에 빠질 수도 있고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무능함을 드러낼 때가 있는데, 이렇게 성도가 연약해서 영적으로 지치게 되면 마땅히 성도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할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뭐냐라고 물으면 성도님이 다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를 딱 못한다고 얘기를 하면 영혼의 호흡이 멈춰져 버리는 거죠. 영혼의 호흡이 딱 멈춰지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서 회복할 수도 없는데, 내가 영혼이 연약해서 힘을 하고 기도를 못하는 순간에 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기도해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했어요.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기도 못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말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참 귀한 말인 걸 보게 되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성도님의 기도 생활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 잘하지 못하니까 탄식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 생활을 보고 탄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해야 할 것을 성도가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탄식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성도라면 기도해야 될 것과 기도해야 됩니다. 마땅히 성도라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는데, 성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도가 자기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않게 되면 성령 하나님을 보고 탄식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하는데 참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탄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으로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오해한 게 뭐냐면, 기도는 길게만 하면 잘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오래 기도하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주님의 가르치는 기도를 얘기하면서 짧게 기도해도 기도 내용이 다 포함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길게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기도하면서 죽는 구원하며 기도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면서 죽는 구원하면서 기도했던 걸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탄식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기도해야 돼요. 성도는 마땅히 기도할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을 때 성령님은 탄식한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피조물이 탄식하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탄식하는 얘기를 할 때, 이건 그냥 힘들 때 힘들어, 힘들어서 죽겠어, 이런 탄식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예상하는 산모가 비명 지르는 탄식이라고 했는데, 이 탄식을 정리할 때 창조의 탄식이다, 희망의 탄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피조물과 사람은 창조의 탄식, 희망의 탄식을 얘기한다고 하면 성령님도 탄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성령님이 탄식하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뭘까로 했을 때, 신학자이던 톰 라이트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령님의 탄식을 정의하기를, 이 탄식은 기도를 초월한 기도로 인간의 시야와 지식을 넘어선 차갑고 어두운 깊은 바다까지 잠수에 들어가는 기도라고 했어요. 성령이 하는 탄식은 뭐냐면 기도를 초월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초월한 기도고, 인간의 시야와 지식을 넘어선 차갑고 어두운 깊은 바다까지 잠수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성령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 영혼에 뭐가 필요한 걸 알고 그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런 말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 내면 속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기도를 하신다라고 했어요. 이게 26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럼 27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누가 마음을 살핀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냐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로 내팽개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은 어떤가, 상태가 어떤가, 지금 영적으로 충분한가, 그 마음을 살피시고 있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살피신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횃불을 켜고, 요즘에 한번 전등이 있으니까 옛날 어두울 때는 방에 많은 물건이 있는데 횃불을 켜고 그 많은 물건을 헤집어 가면서 거기에서 특정한 물건을 찾는 것을 가지고 찾는다, 살피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횃불을 들고 찾을 때는 시각은 물론이고 청각까지 활용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신음소리를 내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살피시니까, 내가 신음소리를 내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청각을 이용해서 내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다. 이걸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유가 가장 잘 소통하는 게 누구냐면 성삼위 하나님이겠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장 소통을 잘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 이미 성도님의 마음 상태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말이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신앙에 유익한 정리를 하나 내릴 수가 있어요. 성도가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순간부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에 삼중 보호막이 쳐져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지금 삼중 보호막을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이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책에 나오지 않는 것을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 그렇구나, 성도는 삼중 보호막이 쳐져 있구나, 토표를 통해서 이해를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 믿는 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 스스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존재할 때 보통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분이 있는데, 이 기도를 몇 중으로 기도를 해주느냐 하면 3중으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호막은 누구냐면 중보 기도자가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내가 모태신앙,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뱃속부터 새벽 기도를 다닌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태신앙은 잘 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가 교회 다니고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를 내팽개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는데, 지난번에 제가 해분이라는 책을 말씀드리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천국 가 계셔도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보 기도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전도했던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어떤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30대에 교회 나왔다, 40대에 교회 처음 나왔다, 70대에 교회 처음 나왔는데, 내가 지금 전도 받아서 교회 나왔다고 얘기하지만 내를 위해서 그 중보 기도자가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중보 기도자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럼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최소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가 기도해 주죠. 구역의 구역장이 기도해 주죠. 전도 대상자가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의 보호막이 첫 번째 쳐진 게 뭐냐면 중보 기도자가 끊임없이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중 보호막은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를 위해서 27절에 마음을 살피시 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빼고 지치고 오는 순간에 그때 탄식하면서 내 영혼을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삼중으로 또 보호막을 치고 있는데, 그 삼중 보호막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면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예수는 십자가 사역하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앉아서 유유자적으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죠.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것. 다시 한번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교회를 다닌 것 같지만, 나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뒤에 중보 기도하는 부모님, 전도 대상자, 교우들이 나에게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슬럼프에 빠져도 이겨나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기도하고 지칠 때, 힘들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삼중의 기도의 보호막 속에 있는 우리들은 때로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때로 몇십 년 동안 방황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이 삼중 보호막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자가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 기도해요. 성자 예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들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삼중 보호막을 내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화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국 중북부 위스콘신 주가 있는데요. 거기에 밀워키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실화 얘기입니다.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오늘 밀워키 그 시립병원 입구에 6개월 된 아이 레슬리라는 아이가 버려져서 있었어요. 6개월 된 아이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면 부모가 뭔가 신통찮든지 반대로 아이가 신통찮든지 둘 중 하나로 인해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까? 레슬리가 6개월 된 영아로서 병원 앞에 버려졌는데,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가보니까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습니다.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고 뇌가 마비가 되어서 운동 기능이 마비된 뇌성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하나만 병이 가져도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6개월 된 아이가 소경, 정신지체, 뇌성소아마비를 앓으니까 그 부모가 버린 이유도 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병원 입구에 갔다고. 병원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병원에 병원장하고 갔는데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이 아이를 누가 봐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병원 측에서 당시 52세로 은퇴한 간호사분이 계셨는데 참 훌륭한 간호사였던 것 같습니다. 레이 렌키라는 간호사였는데요. 이분에게 부탁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을 봐주지 않을까 해서 병원장이 즉시 레이 렌키 간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쭉 얘기를 합니다. 6개월 된 아이 주었는데 아이가 소경, 정신지체, 뇌성소아마비를 앓는데 봐줄 사람이 없다. 간호사님 당신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만 52세 은퇴 간호사였던 레이군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제가 제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아이를 돌봐줄 테니까 아이를 데려오십시오라고 해서 그 집에 가서 이제 데려를 하는데, 문제는
근데 아이를 6개월쯤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유를 주면 내가 뭐 이 우유를 150cc, 200cc를 해가지고 물려주면 아이가 쭉 따라먹으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우유를 줘도 자기 힘으로 빨아먹을 힘이 없는 거죠. 엄청 밀어넣어야 그렇게 사는 거죠. 뺨을 대고 얼굴에 비벼보기도 하고 손과 발을 온몸에 마사지를 이렇게 하는데 이 부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헌신을 그렇게 해도 몇 년을 흘려도 레슬리는 단 한 번도 움직이질 않는 거죠. 한마디 말도 없고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조금씩 이제 레이 간호사가 지치기 시작하는데 지치다가 못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레슬리를 찾은 것도 선택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었던가요? 주님, 선택의 숨은 이유를 보여주십시오. 저는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나를 선택했다고 하면 이 아이가 좀 변화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지쳐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지쳐가면서도 끊임없이 이 아이를 놓고 껴안아주고 좀 잘할까 그것만 연습도 한번 시켜보고 온갖 종의 제한 요구를 다 했는데 그렇게 하기를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고 18년째가 되었습니다. 52살의 레슬을 만났으니까 이제 레이 랭키 간호사는 70이 되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이제 할머니, 레이 랭키 여사의 남편입니다. 주변에서 만류하는 거예요. 18년 돌봤으면 됐잖아요. 18년 동안 헌신했으면 됐잖아요. 이면 그만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나이도 벌써 랭키 여사가 70세가 되었으니까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지쳐서 그때 다시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레슬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다시 선언하고 절규하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 성경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레슬리를 어째서 오랫동안 이토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레슬리가 육체적, 정신적 감옥을 박차고 나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18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육신적인 정신적인 감옥을 박차고 나와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마치 최후 통첩을 하나님께 하는 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 어느 날 갑자기 레슬리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소파에 끈을 푸는 것처럼 손이 딱 내려가다가 옆에 기타가 있는데 기타 줄을 또르르 튕기더라는 얘기예요. 18년 만에 처음으로 엄지손가락이 움직여서 기타의 줄을 또르르 튕긴 걸 보고 그 순간 레이 부인의 머릿속에 스쳐간 게 뭐냐면 음악이다! 음악이다! 이런 소리가 들려져요. 이건 성령 받은 사람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님이 그 순간 이 레이 부인의 머리에다가 음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음악이면 이 아이가 치료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이후에 남편과 이 부인은 이 레슬리의 방에다 피아노를 갖다 집어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오디오 시스템을 굉장히 잘 갖추어서 그 방 안을 온통 음악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레슬리가 지금 마비된 손을 가지고 피아노 건반 위에 가지고 피아노를 칠 수 있도록 해줬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줘도 변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잠시 후 레슬리는 다시 아무런 응답이 없는 식물일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정확하게 1971년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3시가 됐는데 이 두 내외가 자기 방에서 자고 있고 레슬리는 자기 방에 있는데 새벽 3시에 레이 부인과 그의 남편의 귀에 뭐가 들리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도대체 이상하다.
레슬리의 방에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데 하면서 설마 하고 방문을 열었는데 새벽 3시에 누군가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었어요. 레슬리였어요. 18년 만에 의식이 없던 사람이 일어나서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를 치면서 목소리가 얼마나 좋았던지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데 좀 궁금하시거든. 인터넷에 레슬리 기적하고 치시면 이 레슬리가 불렀던 찬송 주기도문성에 팍 찬송하는 게 나와요. 방송에 인터뷰하는 게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레이 부인이 너무 감격한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은 결코 레슬리를 잃지 않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때부터 레슬리가 회복되어서 방송에 출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질문 하나 던질 수가 있어요. 이 감동적인 얘기는, 이 기적은 누가 만들었나 하는 겁니다. 기자와 방송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레이 부인의 사랑과 헌신과 기도가 낳은 기적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레이 부인의 18년의 사랑, 18년의 헌신이 맞는 기적으로 이 레슬리가 일어났다고 결론 짓는데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 뒤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레슬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셨던 성령님, 레슬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18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성령님의 기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저는 믿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면서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반듯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육신, 여러분의 영혼 상태를 보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걸 깨달았던 믿음의 선배는 이미 그 내용 가지고 찬송가, 복음송가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잘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성령님 널 위해
기다리다 지쳐있을 때 성령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온갖 질병이 감기의 문으로 들어오듯이 신앙생활의 첫 신호는 기도에 감기가 걸리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계십니까? 장로님, 안수 입사님, 권사님들 지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서리 집사님,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기도에 감기 걸리지 않습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했어요. 기도를 못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귀에 주보기도 성령 하나님 예수님 날에 기도하셨으니까 그 힘입어서 다시 기도의 용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